우리 37절 말씀부터 47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이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명절들 잘 보내셨어요?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승리하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렇게 또 생각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번뜩 한 인물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사람의 행실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누구냐면 욥이에요. 욥은 아들들이 생일이 되면 형제들을 불렀다가 잔치를 했고 그렇게 잔치가 끝나면 꼭 욥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아이들이 잔치를 하면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아이들 자녀들의 숫자대로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성결 예식을 행했던 거예요. 이 말씀이 번뜩 생각이 나길래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기나긴 2개월여 동안의 폭염 속에 얼마나 지치고 시달리고 우리의 이 생체 리듬도 흐트러지고 거기에다가 휴가철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분 여기저기 다니면서 세상 구경하느라고 또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이리저리 흐트러져 있고 또 추석 명절이었잖아요. 연휴도 또 많이 길어서 추석 명절 동안에 들뜬 마음 또 분주한 마음으로 살다 보니 또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가 많이 멀어지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이 욥처럼 이제 우리가 지난날에 이와 같은 흐트러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성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잘 추스려서 이제 이 풍성한 가을,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나태해지고 이렇게 느슨해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꽉 조이고 그리고 우리의 흐트러진 우리의 생활 리듬, 생체 리듬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리듬도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하고 도약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어져서 다시 한번 믿음 앞에 바로 서는, 그리고 흐트러진 우리의 영적인 리듬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여러분 성령 오순절 강림의 역사가 임하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44절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기에 이 사람들을 믿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걸까?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믿는 사람은 회개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회심과 회개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회심은 컨버션이라고 그러고 회개를 리펜턴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회심과 회개는 공통점이 있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돌아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가다가 돌아서는 거죠. 잘못된 길 가다가 죄악된 길 가다 돌아선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회심이나 회개나 똑같아요.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회심은 개종의 사건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최초의 사건, 그걸 회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믿음의 생활에 출발을 시작한 그 사건, 그걸 우리는 회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던 그 순간, 이것을 바로 우리는 회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이제 칭의와 관련되어져서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칭의를 받는 사건, 그것이 바로 회심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 인생에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단회적이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복로 의지하고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한 반복적인 회개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 회개는 성화와 관련이 있어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서 성화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회개가 없으면 성화도 없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 우리에게 성화의 역사,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믿는 사람이라는 바로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함께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믿는 사람이다 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는 사람이란 이렇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회개가 어떤 것인지, 회개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귀담아 잘 들으시고 우리가 흐트러진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한번 깨끗한 마음으로 새로운 계절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단계와 과정을 보면 첫 번째는 들음에서부터 회개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3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회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지각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영적인 지각이 살아나기 시작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을 살피게 되어지고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기를 시작한 겁니다. 얼마 전에 죽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가 메시아였다는 사실이었고 그를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바로 자신들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며 제사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들음을 통해서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지각이 깨어나고 지각이 살아나면서 이 영적인 역사가, 회개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유명한 강사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 그 강사들이 강연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강연을 듣습니다. 그리고 막 눈물도 흘립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뉘우칩니다. 그리고 반성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만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뉘우침이고 그것은 반성일 뿐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됨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서 돌아서고자 하는 이런 결단이 있을 때 그것이 비로소 진정한 회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성적 깨달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져서 내 이성을 지각을 통해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회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에 찔려. 여기서 찔렸다는 말은 여러분 뭔가 이 화살 같은 것이 관통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장 한가운데를 관통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장을 관통해버린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들의 감정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감정은 거룩한 감정입니다. 이 거룩한 감정이 살아나면서 죄에 대한 슬픈 마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슬픔이, 애통하는 마음이 끓어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게 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두 번째 단계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며 우리의 가슴을 관통해서 우리의 감정이 슬퍼하며 애통하도록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 3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렇게 가슴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나자 그들은 이제는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여러분, 뭔가 의지적으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적 욕망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의 단계, 전인적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참되고 진정한 회개의 이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지각은 움직이기 시작하고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깨달아진 그 죄가 내 가슴을 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는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슬퍼하며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결단이, 각오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내가 뭔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강한 의지적 결단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역사인 거예요. 믿는 사람은 날마다 이 회개의 역사를 이루고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지적, 이 이성적 회개에 머물러 있습니다. 맨날 머리로는 깨달아요. 근데 가슴이 냉랭. 어떤 사람은 가슴까지 내려와서 뜨거워서 울고 불고 회개해요. 그런데 결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전인적이어야 합니다. 지정의 전인적인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 회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을 보내고 2달여 동안의 폭염 속에 시달리며, 그리고 여러분 휴가철을 보내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신앙과, 머리가 더러워진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과, 나태해지고 게을러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이런 회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깨끗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을 때 너희에게 성령을 받으리라. 여러분 다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여러분 새로운 가을을 맞이하고 새로운 미래를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 영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이렇게 회개의 사람이 되었을 때 강한 갈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갈망이 생겨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건 굉장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이 막 그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었을 때 이 갈급하고 갈망하는 이 마음을 알았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의 그 갈망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의 갈망은 이런 갈망이어야 되고 이런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 40절에 보면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세대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너희의 갈망이어야 한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고자 하는 갈망이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 아담과 하와 이후 여러분 죄에 범죄하자마자 이후로 모든 인류의 역사는 죄악의 역사요, 범죄의 역사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요, 하나님과 원수된 역사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갈망은 바로 이와 같은 패역한 세대 속에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더 이상 패역한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패역한 세대와 구별된 삶을 살아감이 우리의 간절한 갈망이고 소원이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설파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바다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바다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 바다 속에 푹 빠졌습니다. 침몰되었습니다. 파손되었습니다. 완전히 그 세상의 바다에 함몰되어져서 세속화되어진 자들,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세상의 파도 속에, 이 세상의 바다 속에 한 척의 배로 떠 있는 겁니다. 바다 위에서 바다와 함께 살아가지만 바다와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침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파손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세속화되어지는 존재들이 아닌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구별되어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라. 이것이 여러분 믿는 자의 갈망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너희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이 구원받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12장부터는 구원받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패역한 세대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고 이 세상의 기준과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 위에 있는 최상위의 법, 하나님의 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 세상과 함께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진 자들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간절한 열망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때가 묻었을까? 폭염 속에 지치고 고나여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기 게을리하고, 명절과 휴가철을 맞이해서 세상 구경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이 세상
속에 젖어들고 때묻고 세속화 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구별됨을 갈망하는 이 거룩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되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갈망이 일어나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면 이 믿는 사람들이 회개의 역사와 더불어 이런 갈망의 마음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새로운 삶을 살아낼 삶에 대해서 그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회개하고 그리고 거룩한 갈망에 사로잡혀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삶을 향하여 도전해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믿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사람들이 살아내는 믿음의 삶, 믿는 사람들이 살아내는 삶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모으는 삶에서 나누는 삶으로 일대 개혁과 변혁이 일어나요. 놀라운 생각의 전환, 마인드, 완전히 새로워지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겉모습이 변해도 속이 변하지 않으면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 마음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들을 보면 44절 말씀해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로운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었을 때는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모으는 재미에 살았습니다. 모은다는 말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물질을 축적하고 물질을 쌓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즐거움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들의 모든 생각이 전환이 되어지고 바뀌어지고 변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들의 관심은 이제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느냐, 쌓느냐, 얼마나 많이 축적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질 않았어요. 이들이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이들의 관심은 이제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어떻게 나눌 것이냐, 어떻게 줄 것이냐에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새로운 삶의 방식이,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이 이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이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봉사하는 사람들, 이렇게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원봉사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수명이 길답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덜 걸릴 수 있고, 그리고 심장질환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낮다고 그러잖아요.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을 돕고 남을 즐겁게 할 때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그리고 면역력을 키워준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면역력이 떨어질까 봐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열대야 폭염 때문에 죽을 둥 말 둥 싸웠는데 하룻밤 사이에 이제 추워가지고 덜덜덜 떨어야 될 정 돼버리고 말았어요. 아니, 이런 날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온도차를 우리의 몸이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스러워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면역력을 키워주는 게 뭔지 아세요? 베푸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섬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자연 치유 회복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이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도전해야 될 삶이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내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는 여러분 이제 나를 벗어나서 너를 생각하고 우리를 생각할 줄 아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와 같은 삶에 대하여 도전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보니까 여러분 이 성전 중심의 삶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들 멀어지셨죠? 직장 가기 싫은 것만큼이나 교회 나오기도 싫어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 이 교회에 빠지고 좀 멀어지기 시작하면요 쉽게 교회에 멀어져요. 여러분 전에 우리의 삶은 항상 세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는 건 너무 쉬워요. 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중심이었어요. 시간만 나면 세상으로 달려갔죠. 세상만 여러분 시간만 되면 세상으로 달려가 세상 사람들 만나 세상적인 일을 이야기하며 시시낙낙하면서 우리 즐겼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살아갈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도전해야 될 끊임없이 도전해야 될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삶이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만 나면 교회로 달려나오는 거죠.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시간을 내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쁨이고 행복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10년이 넘도록 다니셨는데 그냥 주일날 한 번씩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을 신앙생활 했는데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랬던 분이신데 이번 여름 수양회를 다녀오시고 그리고 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남편도 함께 신앙생활하고 자녀들과 함께 새벽 예배도 나오고 철야 예배도 나오고 심지어 수요 예배도 나오고 지지난주에는요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인가 오후에 교회를 나와요. 아이고 집사님 이 시간이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여전도의 청소 당번이 되어서 교회 청소하러 왔대요. 이제 완전히 교회 중심의 삶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예? 분명히 주님은 일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도전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내야 될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삶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정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46절 말씀에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집에서 떡을 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에는 교회가 가정이었어요. 가정이 교회였고 교회가 가정이었어요. 가정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정에 모여서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중심적이면서 동시에 가정 중심적이었어요. 교회가 가정이었고 가정이 교회였다니까요. 이게 구분이 안 됐어요. 하나였어요. 그만큼 그들에게는 교회가 소중했고 가정이 소중했어요. 가정이 교회였고 교회가 가정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언제부턴가 나누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교회에서. 그래서 어떤 논리가 작용이 되기 시작했냐면 가정 일은 다 버리고 가정일만 다 제껴놓고 교회에 나와서 교회 일하는 게 신앙 좋은 거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가 최초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교회가 에덴 교회예요. 에덴 동산에 누구와 누구를 통해서 세우셨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운 거예요. 교회와 가정과 교회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교회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무엇을 통해서 얘기하는 줄 아세요?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가정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가정도 교회만큼이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도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교회를 중심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서도 열심히, 특히 떡을 뗐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예수님의 찢겨진 살을 기념하며 십자가 사랑으로 교회에서 살았다면 가정에서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이거든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잃어버렸고 그리고 놓쳐버렸던 우리의 이런 신앙들을 다시 한번 되찾고, 그리고 여러분 꽃비를 쥐고 우리 다시 믿음 생활을 출발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럴 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라. 할렐루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참 멋지게 잘했지만 교회 밖에서도 멋지게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막 칭찬을 받기를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말은 이것은 선한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선한 영향력이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참 멋있어, 참 보기 좋다,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칭찬받는 거죠.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칭찬을 받았다는 말은 이것은 감동을 주었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감동을 받으니까 칭찬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 감동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 감동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고자 하는 이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중심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정 중심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칭찬받는 교회, 감동을 주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마침내 열매는 무엇인 줄 아세요?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더라. 할렐루야. 요즘 들어서 좀 뜸해서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또 하나님이 주실 때가 되면 주시겠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늘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여러분들 부흥 성장하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어제 우리 전도팀 100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전도팀에 합류하고, 또 어제 전도팀들 함께 모여서 어떤 분이 90명, 89명이 참석을 했거든요. 전도팀 100여 명 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90%가 다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참석을 해서 전도를 했는데 어떤 분이 삼겹살을 내가지고 그냥 삼겹살 잔뜩 샤인머스켓 포도 있잖아요. 7박스, 8박스 그냥 다 내가지고, 또 어떤 분이 컵라면 내고, 주방봉사팀들은 열심히 봉사해서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열심히 또 건강 챙기고, 참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전도팀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그만큼 뜨거워지고 있음을 믿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폭염 속에서 흐트러졌던 우리의 신앙, 휴가철을 맞이해서 흐트러졌던 우리의 신앙, 그리고 여러분, 이 명절을 통해서 이리저리 어지러워진 우리의 신앙, 그리고 영적인 리듬, 이런 신앙생활의 패턴들 다시 한번 여러분 회복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들을 따라서 다시 한번 회복해서 이제 힘찬 가을, 선선한 가을, 풍성한 가을, 우리의 영혼도 풍성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잔치하다가 혹시라도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께 멀어지거나 그랬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되고 진